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 무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합심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온 날에 다시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버릴 것들, 내려놓을 것들, 손에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를 다시 붙잡는 새로운 영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번 여정을 지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는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읍의 터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경영을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곤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과 임재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들이나 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여정을 지나며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하나님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개 운동들이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사모하며 갈망하는 은혜들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을 이 재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을 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하고 두려움이 많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이 가운데 우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길을 걸으며 어두워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훈수를 두며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 이런 세태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엎드려 겸손히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말씀의 뿌리부터 하나둘 새롭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 속에 생명과 진리와 빛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지고 굳은 무릎으로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 성도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가깝게 영접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 귀하게 많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사는 동안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어디에서든 보호하여 주시고 전염병과 재앙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심령과 육신의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회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우리 어린 자녀를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닭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과 진리의 길과 치료의 역사와 은혜의 권능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심령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설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사로잡고 인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염병 재난 재앙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한가운데 지금 우리 오늘이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 지난 한 주간 뉴스와 매체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마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스스로 마스크를 구하겠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사보지를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틈을 낼 때마다 주변에 약국에 가서 혹시 마스크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한 5번을 가서 물었는데 한 번도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고 사지 않으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집에 그래 마스크가 몇 장씩 늘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제주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어제 얼핏 듣기로 집사람 새로 산 마스크 2장이 한 장씩 10,000원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뉴스에 금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듣기는 했는데요. 마스크 한 장 10,000원 줬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가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마스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입에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재난 가운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실 이번 주간에는 저도 놀랐습니다만 금요일에 우리 분당 재생병원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단 감염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또 이래저래 걱정되시는 분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온통 나라와 우리 개인적인 관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에 오고 가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지침과 방편들,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요. 요즘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재난본부에서 또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손씻기부터 시작해서 기침 예절까지 그런 것들 수도 없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이 재난의 한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이 전염병의 극복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견디고 방법적으로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찌 지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이런 재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다시 깨닫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붙잡을 때 재난 이후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전염병 재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의 전염병 재난에 관한 기록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요약지 내드린 부분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서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17번 정도 나오고요. 재앙이라는 말이 34번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우리 성경 전체 기록의 절반에 가까이 갈 만큼 상당히 기록이 많습니다. 왜 유독 예레미야서에 이 전염병과 재앙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전편에는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의 가슴에는 눈물이 담겨 있고 눈에는 쉼없이 눈물이 흐른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재앙과 전염병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재앙과 전염병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가운데 저에게 제일 인상 깊게 들어온 단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주석책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염병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다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채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좀 때리시는,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등을 이렇게 훅 때리시듯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치시면서 그래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때리시는 장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릇된 길을 다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할 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다윗은 목동 출신인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여러 시편들을 많이 설명하고 노래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안위한다는 말은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억어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잡아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재앙과 전염병이 우리의 이런 지팡이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재앙입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우리 온 국민과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전염병으로 보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되 그냥 육신의 안전과 보호하심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바르게 쓰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좀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초반에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초반에 예레미야서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중요한 성경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요약제 이걸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설교 중에 한번 지금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초반에 예레미야가 내 가슴에 눈물이 가득 차 있고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고 표현할 때 그 예레미야서 8장에서 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레미야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여기 유향은요 치료제로 그 당시에 많이 쓰던 종류입니다.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내 백성이 여러분 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딸 내 백성이 그러니까 딸 내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히브리어에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게 어찌 됨인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치료제가 있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어찌 됨인가 하고 고통스럽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확산되는 이 우리 전염병 가운데서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 치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에게 개발이 되어지고 치료제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유향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8장 22절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31장부터 33장까지 이 세 장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석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위로와 격려의 집합체라고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31장부터 33장까지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33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제 연이어서 3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3장은 3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32장의 이 성경 구절은 8장 22절에 왜 이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해답을 설명하는 일종의 영육간의 우리 삶의 치료제요 백신 같은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이나 재앙 같은 이런 단어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다 직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죠. 그리고 다 죽고 빼앗기고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타버린 표가 된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유와 처방들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원리는 이겁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너희들이 질병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어서 바벨론의 멸망당에 포로로 잡혀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좀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흐름이 왜 이렇게 저주의 흐름으로 바뀌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다시 옛 언약의 은총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전염병과 재앙이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는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툭툭 쳐서 거리로 가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인도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때리고 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몰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다시 이 양떼들을 때리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어르기도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4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이전에도 세웠던 언약이고 지금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가고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언약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세워서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전염병의 재앙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제가 다르게 표현할까요? 진짜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은 영원한 언약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전염병의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마스크도 중요하고 손소독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심정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세우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언약 앞에 우리가 다시 모이고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꾸 한눈 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삶의 중심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지금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던 장면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 생각해 보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가 먼저 기억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 서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설교를 조금 드렸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는 작업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우한에 계시는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표가 될 만큼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한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역다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와 감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될 이제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 앞에 다시 엎드리고 서는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전염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점이 어딘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앞입니다. 십자가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도표의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을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놨는데 거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견디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영원한 새 언약을 붙잡는 데 있는데 그 내용이 밑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좋은 열매 먹고 가나안 땅의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운 나라 위에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내 백성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서 재난과 전염병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다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앙이나 전염병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다시 내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앞부분에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뒷부분에도 하나님이 다시 주는 새 언약 속에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선다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3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과요? 한 마음과 그 다음에요 한 길을 주어. 근데 우리는 마음이 두 개, 세 개 자꾸 많이 나뉘죠. 그리고 한 길 아니고 여러 길로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한 길입니다. 이게 재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지나면서 마스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와서 줄 섰다는 어떤 분이 계시던데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마음과 한 길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내가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되게 만드셔서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이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길로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는데 오늘 재앙에 궁극적인 목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한 주간 집중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은 우리를 정말 살리는 백신이고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이후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보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37절에요. 하나님께서 노염과 분함과 분노로 쫓아보내시고 질병을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 다음에요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마스크나 손소독제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하면서 우리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41절에도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어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이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해 붙어있던 많은 욕심과 정욕과 많은 군더더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이 재앙을 지나가는 데까지는 열심만큼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비치고
삶의 길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인 적용으로 밑에 세 가지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한마음 한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고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다시 거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속에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히 넘치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 시편 40편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반석에 튼튼하게 세워달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다시 언약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언약을 오늘 새 노래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우왕좌왕하며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며 마스크만 쫓아다니는 한 주간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언장 앞에 엎드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오직 한 마음 한 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 붙들고 내 남은 인생을 이 새 노래 부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앙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재앙 중에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재앙의 때를 지나며 안전하게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서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재앙 이후에 우리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재앙의 순간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느 때보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이 환경 가운데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때를 삽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잡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공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는 이 기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엄청이 넘치는 축복의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삶을 살기 위하여 험난한 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